오늘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2장은 약간 좀 힘든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너 아이 있지, 아이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했어요. 번제는 그냥 제물도 아니고 짐승을 다 잡아서 토막을 내가지고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막상 아들을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또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 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을 잡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저 짐승처럼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나 대신 죽는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막상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이 죽으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성경에서 이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바쳤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쳤을까? 바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보시면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가 뭐냐? 그죠? 그 일 후에.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날까지 아브라함과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할례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잘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 살다가 흉내에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잘못한 것이에요. 애굽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 뒤에 롯이 자기를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혈육이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너 어디든지 좋은 쪽을 택해라. 양보했어요. 아브라함 잘한 거예요. 롯의 식구들이 전쟁에 휩쓸려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거 봐, 그래 욕심내고 소돔성에 가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군사를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을 318명 다 데리고 그리고 이웃의 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갔어요. 그래도 이게 사실은 달걀로 계란으로 파헤치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 연합군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긴 했지만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일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약속을 하셨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 편 되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내를 찾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자칫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뜨려질 뻔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자고 하면서 그 계약서에 도장은 하나님 혼자 찍었어요. 아브라함 보고 찍으라고 안 했어요. 왜? 너 이게 찍어놔도 찍어봤자 잘 그렇게 지킬 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에 도장을 찍었으면 만약에 사라를 빼앗기면 안 되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준다 했으니까 절대 내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살려고 여동생입니다 하고는 뺏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도장 찍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는 사라를 돌려온 것이에요. 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했는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결과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롯에게 양보한 거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놈이 조카라고 하는 놈이 그냥 자기가 좋은 쪽을 다 차지하고 나는 그냥 남은 찌꺼기 같은 것만 가지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찾아와서 아브라함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했잖아.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롯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구해줬어요. 그냥 버릇없는 롯은 좀 고생을 해봐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 군대를 다 이끌고 내 나라와 싸우지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서 아브라함 사병이 이긴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 같이 큰 나라는 아니고 도시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왕들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 잘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소돔왕이 와서 아이 뭐 그냥 포로는 돌려주시지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왔는데 포로는 돌려주시고 전리품 다 가져가시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전리품 다 가져가. 나 포로도 필요 없고 전리품도 필요 없어. 왜?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다고 난 믿어요.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잘했지만 막상 전리품도 다 돌려주고 포로도 다 돌려주고 빈손으로 전쟁을 했는데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니까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오는 동안에 여러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잘못할 때도 도와주시고 잘할 때도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계약하면서 짐승을 쪼개고 너는 그냥 구경만 해라 하고 하나님 혼자서 짐승 가운데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것은 계약이에요. 짐승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복을 가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근데 잘 보고 있어라. 내가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또 실수하죠. 이스마엘을 얻기 위해서 하갈과 첩을 얻고 또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이를 낳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복은 주겠는데 그러나 언약의 복은 이스마엘 아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이스마엘 아니다. 이스마엘도 물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이 많아지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다 됐다. 이제 내년 되면 너 아이 낳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너도 도장을 찍어라. 너 나하고 약속을 하자 하고 그 약속에 도장을 찍은 것이, 따라합시다, 할례. 오늘로 말하면 세례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처럼 하나님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할례는 남성의 포피의 일부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남자들이 무슨 할 때 새끼손가락 탁 칼로 베어가지고 피를 나누어 마신다 할 때 그게 목숨을 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너 나하고 오랫동안 교제해 봤잖아.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거 알겠지? 맞습니다. 너는 처음에는 롯이라고 생각하고 조카 롯을 양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종으로 데려왔던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생각했지만 그거 다 아닌 거 알겠지? 이제는. 예, 저는 그때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서 아기 못 낳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00살에 아이를 줘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이제 그럼 너도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고 너 도장 찍자 하고 그게 할례예요. 아브라함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함께 할례를 맺었어요. 그 뜻은 우리 집안은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게 훨씬 옳고 낫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 길로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불이 타서 망하고 쫄딱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일 후에 할례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 이제 아들 많이 컸네.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다시 말하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예수 처음 믿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 좋은 이야기 해주시지 뭐 그렇게 믿음도 없는데 야 너 헌신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11조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10%나 되는데 자기 소득 10%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전혀 그것이 어렵지 않죠. 저는 평생 11조를 하고 제가 처음으로 뭐 용돈 받을 때부터 11조 하고 처음으로 월급 받아서 첫 월급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평생 11조 하는데 한 번도 11조가 아깝다고는 생각이 없어요. 교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헌금할 때 한 번도 아까운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할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너에게 하나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너 진짜 나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제 아들을 제사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게 짐승을 바칠 때는 전혀 뭐 그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짐승을 바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한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아들을 바치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힘들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예 하고는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오시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좀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아브라함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산제물 내게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어떤 게 참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쏙쏙 드는 거 있어요. 그건 쉬운 것이죠. 간단하여와 같이 젖을 먹고 죽을 먹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단단한 식물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이 쫄딱 망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떠납니다. 내가 종교를 바꿔서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흔든다고. 저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자진해서 나왔던 그분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정주채 목사님이 거기 강로사로 계실 때 일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누가 자기를 교회 와서 목사님 계시냐고 불러서 자기 가정에 예배드려달라고 가보니까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 가정의 어른이 되시는 분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게 됐어요. 굉장히 목사님 마음에 이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암이 걸렸으니까 자칫하면 시험 들겠구나.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작년 명절부터 예수 믿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다고. 관점이 딱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요. 왜 그렇게 말 못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고 땅에서 돈도 많이 부자도 돼보고 높은 지위도 얻어보고 존경도 받아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존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형당하는 사형수가 오늘부터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됩니까? 자기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이삭도 자기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가야 돼요. 이삭도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 죽어야 돼요. 다만 하나님 먼저 부르느냐 늦게 부르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먼저 부르겠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내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달라면 하나님 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인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고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냥 이러시려고 나를 예수 믿겠나?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몰랐을까요? 아시죠? 왜 몰라요? 그러면 왜 그런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된지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욥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사탄에게 야 봐라, 응? 욥을 봐라, 참 내 마음에 들지. 저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러니까 사탄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복을 줘서 섬기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좋아서 섬긴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욥이 무슨 내가 욥에게 복을 줘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욥은 진심으로 나를 섬긴단다. 그래요?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럼 해봐라. 사탄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욥의 재산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으면 무슨 나이든 부모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을 끓고 있습니다.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 자기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줬던 모든 축복이 한순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이 모든 일 당해도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배로 복을 줘버렸어요. 그전에도 사탄이 그렇게 많이 복을 줬는데 왜 하나님 안 섬기겠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엔 2배로 복을 줘도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해. 왜? 다 빼앗아도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욥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 책임져주고 잘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들어간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너 이제 나를 믿고 나도 도장 찍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겠다고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서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진정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줄 알겠다. 너 진짜 그냥 도장만 찍은 게 아니고 네 마음에 확실히 인을 새겼구나. 그러면서 너는 내 친구다.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자기 아들을 줄 것을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사탄이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는 왜 자꾸 하나님이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안 묻고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람들 다 구원하고 하시느냐고 하니까 아브라함만 받느냐고. 아브라함이 내가 요구하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바치려고 했다. 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모리아 땅이라 하죠. 모리아 땅. 역대하 3절에 보면 이 땅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요. 이 땅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연병이 거치게 된 그곳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갈보리 언덕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그렇게 많게 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도장 찍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도장 안 찍고 그냥 살래. 아브라함 따라 나섰으나 그냥 살다가 떠나간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이스마엘도 자식이 많습니다. 12족장을 낳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했구나, 아브라함이 옳았구나,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나홀 이야기 나온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 형제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홀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한테서 아들 8명을 낳았어요. 8명이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또 욕심 생겨서 첩을 얻어가지고 또 아들 4명을 낳았어요. 아들 12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한데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 했는데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첩을 얻어서 겨우 이스마엘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롯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리고 또 100살에 아들 하나 얻어서 이삭이 이제 2명 되는데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리고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 갖다 바치라 그랬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나홀의 집안이 훨씬 더 아들 12명 낳았어요. 건강하니까. 부인한테 낳고 또 부인 모자라니까 첩도 얻어서 낳고 그렇게 12명 낳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죠? 그건 결과를 보십시오. 그로부터 2000년, 3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여러분 아시는 나홀의 후손이 몇 명입니까? 모르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나홀의 후손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서 후손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의 후손인 기독교인들, 전 세계 70억 가운데 기독교인은 20억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18억,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38억이죠. 동방정교회, 유대인들 다 합하면, 로마교 다 합하면 70억 가운데 한 40억 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40억이 넘었어. 오늘 보면 나온 나홀의 후손은 몰라. 민족도 안 됐잖아요. 나홀 민족이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해. 얼른 생각하면 내 육신을 따라서 막 자녀 많이 낳고 하는 것이 그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게 하나님. 이스마엘 얻어서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이 많이 나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빼기부터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힘을 빼고 모든 걸 뺍니다. 다 빼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내게는 아무것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되는군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우리 김천 목사님 처음에 교동문 묵상 글 시편 하셨는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식이 안 될 때 100살 됐을 때 나서 이거 너가 낳은 거 아닌지 알지. 근데 이것도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야 되는데 자기 형제 나홀은 벌써 12명 낳았는데 자기는 한 명도 없는데 그 한 명 있는 거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그런 건데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는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살려주죠.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어요. 5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왜? 종들을 데려가면 아들을 못 죽여요. 종들이 말릴까요? 영감님 미쳤나? 왜 100세에 낳은 외동아들 죽이나?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종들 보고 있으라 하고는 산에는 내가 아들하고 둘만 간다는 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말씀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까 예배한다 그랬죠. 아브라함 예배한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삭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한국어에는 동사의 단수 복수의 차이가 없어요. 내가 간다고 내가 간다고, 우리가 간다고 우리가 간다예요. 그가 간다고 그가 똑같아요. 그러나 영어는 1인칭이냐 2인칭이냐 단수나 복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사가 변하죠.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도 간다 온다는 말 속에 이게 혼자 온다는 말인지 둘이 온다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 같이 가서 애 잡아 죽이고 불태우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가 생긴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돌려올 줄 믿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붙들고 울면서 선생님 좀 일찍 오시지.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왔으면 됐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이제 100살 됐으니까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100세의 아기를 낳는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아들을 원하시면 아들을 드리고 나를 원하시면 나를 드려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래야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고 나면 우연히 됐는가? 될 때가 돼서 됐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말해서 막 울고불고 매달려서 나왔잖아요. 나오면 사람 마음이 싹 바뀌어서 의사가 진찰을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내가 뭘 특별한 걸 먹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보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말랑하고 호락호락하게 보이십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뒷감당하고 사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아라. 너 나하고 언약의 도장을 찍자. 이제 너 약속을 어기면 너는 망한다. 그렇게 하십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가 자기 재산이 망대를 세울 만한 거 먼저 계산해보고 하거라. 전쟁하면서 이 1만으로서 저기 오는 2만과 싸울 수 있겠는가 미리 생각해보고 해라. 괜히 겁도 없이 덤벼들었다가 망대를 반만 짓는다면 창피하고 전쟁에 이기지 못할 전쟁을 시작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와의 언약의 도장을 찍었는데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아들도 내놓을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하고 그냥 가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 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홍해 가운데로도 가야 되고 풀무불 가운데로도 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인도했는데 그 아이를 바치러 간다면 그것이 죽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되고 흥하고 힘이 있고 그렇게 해서야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내가 망하고 죽고 사라져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늘의 미랄같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안 생기고 하거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나 이제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과감하게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바친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금세에서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이든지 어디든지 존경과 모든 권세든지 주님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시민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